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2번은 저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 또 그 중에서도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셔서 오랜 기간 달려오셨는데 최근에 또 한 2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고 성도의 본분 다 하시느라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어릴 때에 부모님의 곁에서 그 가문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후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의 집에서 보낸 또 수십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지금 그 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봐도 야곱의 인생은 참 일생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짧은 한 사람의 인생이 그가 마치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다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의 3번째 챕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컴백 홈 할 때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얻고 그리고 쟁취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짧게 한 2절 말씀이 그가 오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의 땅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곳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마하나임이 왜 그에게 보여졌는지, 하나님의 사자들은 왜 나타났는지,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는지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짧은 2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었습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지역,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냥 모호한 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있는 캠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이트예요. 어떤 한 지역이 그냥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힘과 능력을 지닌 집단이 모여있는 장소를 야곱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하나임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여기에 있던 존재들은 누굴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동아리나 무슨 작은 모임하면 이름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주변에 혹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어떤 뭐 공동체나 기독교 단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총신 양지 캠퍼스에 마하나임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뭔가 봤더니 우리 예비역 형님들이 축구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축구 동아리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어떻게 군대식으로 하나? 그래서 봤더니 이제 뭐 군대 축구 하듯이 축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마하나임인가 보다 했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도대체 이 이름의 장소가 야곱에게 어떤 의미일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곳을 경험하고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치밀하고 아주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전령을 보냅니다, 형에게. 그래서 형의 마음과 생각을 떠보고 싶은 거죠. 오랜 시간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호전적인지, 그 사리가 조금 누그러뜨려졌는지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갔다가 와서 그 전령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을 형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전령들이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형이 지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뭐겠습니까? 야곱에게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 이 이야기는 대단한 축하, 사절단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환영의 인파가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전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서 해석은 무엇이겠어요? 형은 지금 싸우려고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야곱의 반응이 오늘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치겠다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형의 반응 앞에 야곱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결코 우호적이거나 용서했다는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야곱에게 중요한 선택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야곱이 형의 반응을 듣기 전에 경험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을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대단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냐면,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지어질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있는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전령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내가 두 가지를 팩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뒤에 또 나에게 우호적이고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내가 이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나를 치려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싸워야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 강력한 군대가 내 뒤에 있고, 내가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그가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은 지금 싸우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결심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마하나임을 동원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싸울 능력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숙제를 이번에 풀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고향에 와서도 더 이상 형 때문에 눈치 보거나 형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면 한숨이 좀 내려지고 마음이 좀 든든하고 형하고 싸워야 되는 불안함과 좀 미안함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야, 내 인생이 이제 드디어
내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하나임이 내 뒤에 있어요. 가서 이제 번호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마하나임을 경험한 야곱이 그런 결심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이 싸우겠다고 오는데 야곱은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왜? 싸울 능력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 있는데도 야곱은 안 싸우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야곱의 조상들 가운데는 이미 이 가나안에서 큰 전쟁을 벌인 조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앞에 말씀을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보여드린다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본문이 띄어지나요? 네.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한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혁혁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지겠지요. 두들겨 맞겠죠. 또는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데이터와 정보가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거죠. 막무가내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만 하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전쟁과 관련된 교범들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굉장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군종장교로 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 그 야전 교범 같은 거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쟁은 어떻게 발발하냐면 공격을 하는 국가나 집단이 수비하는, 또는 내가 지금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저 상대방보다 최소 전력이 7배 이상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때 전쟁이 일어난대요. 7배 이상의 화력과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이 판단될 때 전쟁을 감행할 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전쟁할 만해요. 그렇죠? 마하나임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조상 아브라함은 가서 전쟁을 하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노략질 당한 걸 다 찾아왔거든요. 그걸 모르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도 그럴 만한 능력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싸우면 백전백승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세력들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말하면 야곱은 싸워야죠. 야곱이 그렇게 싸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붙잡아간, 조카 롯을 체포해간
다른 부족을 향해 전쟁을 벌였지만 야곱이 지금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형입니다. 자기 형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하나임을 동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을 동원하는 전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다른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돌아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마하나임을 동원하지 않고 형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마하나임을 포기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 내가 이 요단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어요. 왜 이 요단을 건넜어요? 형의 살해의 위협 때문에 건너왔어요. 형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도망쳐서 건너올 때 그가 수중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향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자기 주변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물질의 축복과 12명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식솔들과 수많은 짐승들, 가축들을 보니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던 내 인생이 두 때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서 전쟁으로, 싸움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자 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왜냐? 이 재물과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보는 것이죠.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데 익숙해요.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은 싸우려고 달려들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교회와 관련돼서 오랜 기간 싸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합니까?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뛰어드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쓰라림과 그 고통과 그 현장에서 느끼는 모멸감과 그 아픔은 그 자리를 우리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신 분들의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법정에 선다는 것,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 서로 고소를 한다는 것, 이게 그냥 뭐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맞닥뜨리는 과정 속에 엄청난 상처와 정신적인 피폐함과 그 모멸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러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조상들 가운데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의 모습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마다 이분들이 그들의 인생을 풀어간 방식을 보면 굉장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이삭의 문제 해결 방식이 보여주는 게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이삭이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우물들이 있었는데 주변 부족들이 그것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뭐예요? 이삭의 비즈니스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망치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메꿨더니 이삭이 다시 샘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또 샘이 나왔어요. 그러면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우리 20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야,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뺏깁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특이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또 파면 나올까?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뺏기는 것만 자꾸 보는데, 사실은 반대로 보면 야, 뺏긴다고 파면 또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우물 파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본에, 우리 교회 이제 일본 선교 오래 하는 것 때문에 일본에 자주 갔는데, 일본에 여러분 온천물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서 온천수 파는 거 하나도요, 보통 온천수 하나 파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 드니까 한 20억 원이 든대요. 일본에서 그 자주 나오는 온천수 하나 파는 것도 20억이 들어요, 지금도.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20억 날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몇천 년 전에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뺏기는 것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뺏기면 주고 또 파요. 그럼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뺏겨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뺏겼어요. 두 번째 또 뺏기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뺏기면 달라 그러면 줘버리고 또 파요.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달라니까 주고 자기는 또 파요. 그럼 또 나와요. 그랬더니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주고 또 팠어요. 그러니까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왜요? 제 거 뺏어봐야 쟤는 또 나온다. 이쯤 되면 주변에서 다 아는 거죠. 제 뒤에 뭐 있다. 야, 이 정도의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달래면 줘버려요. 너 가져 그래. 난 또 파지 뭐. 팠더니 또 나와요. 그 또 다른 부족이 와서 또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너 가져. 그럼 내가 또 이거 파지 뭐. 야,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우리 서초동은 먹고 살 게 없어요. 분쟁이 날 게 없어요. 달래면 다 줘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분쟁이 그쳤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어떻게 분쟁을 해결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결심합니까? 할아버지가 하던 방식을 쓸 수는 없고 형이니까 아버지가 쓰던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개로 나눠서 한 떼를 보내고 한 떼는 뒤에 남겨놓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형의 마음을 자신의 재물로 녹이기로 작정하고 물건과 재산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강을 넘어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로 야곱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이 사실은 쉽습니다. 야곱의 방식은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있는 것 갖고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죠. 뭐 돈으로 다 해결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400명의 에서의 군대와 에서가 과연 나의 재산으로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까? 이건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방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걸로 형의 마음이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는 몰라요. 그걸 그렇게 바라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최대한 전쟁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주변 부족들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에 절반을 떼서 형을 주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 이게 어떤 재산입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얻은 재산이에요. 마지막에 나갈 때는 막 그 재산을 안 주려고 외삼촌이 별의별 방법으로 방해를 다 했어요. 그래도 야곱이 결국에는 이 재산을 얻어서 나왔는데, 그거의 절반을 딱 떼어주고 형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있고요, 전쟁으로 상대방을 박살을 내야지 속이 후련한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뭐 싸울 것까지 있냐, 그냥 주자, 내 거 그냥 나눠주자, 그리고 화해시키자, 이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고 좋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길을 기꺼이 택합니다. 왜? 내 형이니까. 난 이제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어떨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는 또 수군수군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보면 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꼭 우리 옆에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바보같이 미련하게 고소해야지, 끝까지 가봐야지, 싸워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얻은 것 절반을 기꺼이 형을 위해 내어놓지 뭐 하고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확실할 수 없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은 처절한 실패밖에 남을 데가 없어요.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길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니까 결국에는 야곱은 모든 재산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내보냈어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갱신 공동체 여러분이 이 카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카드 많이 써봤어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싸워봤어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 아니 어쩌면 유일한 것, 아니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름은 하다가 그만둬도 되는 거, 하다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승부를 못 보면 인생 끝이에요. 아무것도 그에겐 남은 게 없어요. 오로지 남은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뿐이에요. 여러분, 꽤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투쟁도 해봤고 길거리에도 나가봤고, 그러다가 우리 동지들도 잃어버리고, 제가 오면 올수록 이렇게 점점 여러분의 눈동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막연함과 다 던졌는데 이제 야곱이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은 바로 여기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너가서 형이 기쁨으로 동생을 맞이하고 그 마음이 녹아져서 동생을 끌어안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응답, 그거보다 더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얻게 되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앞으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사람 상대하는 삶, 이거예요. Struggle with man.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누구하고 경쟁하고 겨루고 승부하는 승부사의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사람 상대하면서 산 게 야곱이에요. 어릴 때 형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속이려고 하고, 어머니와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외삼촌과 승부하고, 아내들과 승부하고, 평생을 승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지금 와서는 무슨 일이 이제 남아있어요? 자기 형을 상대해야 돼요. 야곱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상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때요? 행복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야곱은 여기까지 고단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상대하고 살다가 여러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막 사람 상대하는데 막 기쁘고 그러던 적 좀 있으셨습니까? 저는 사람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요, 고양이는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본네트예요. 본네트, 자동차 본네트. 왜냐하면 저희 집 자동차 아침에 나갔는데 자동차 본네트 속에서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제 아내가 시동 걸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그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서 저희가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본네트예요. 우리 본네트는요, 우리 집안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루 종일 저희 어머니를 기쁘게 하다가 제가 들어가면 저를 기쁘게 하고, 제 아내가 들어가면 껌딱지처럼 어깨 붙어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세상에 고양이는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평생 사람 상대하면서 피곤했어요. 지긋지긋해요, 사람 상대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이. Struggle with God.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군대 동원해서 세상을 싹쓸이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당하실 때에 5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군사력으로 영적 힘으로 물리치겠다면 12군단을 부르실 수 있대요.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초토화돼 버려요. 주님이 그 일을 못 하시냐고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시려면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겠기에,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갱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모든 그 싸움과 그 모든 고난의 길의 마지막은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하나님 상대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조상들이 쓰던 전쟁의 방법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형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양보하고 물질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줬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부족하고 문제도 사건도 아무런 해결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나의 삶, 내가 이제 주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얼굴 보여 주시옵소서. 밤새 이 야복강에서 제가 주님 붙들고 씨름하겠습니다. 내가 환도뼈가 나갈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주님의 공동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한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